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나와 비슷한 사람, 내가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맨 처음에 만나 주었던 그 한 사람이 있는데 남자도 아니고 여자인데 성한 사람이 안 했었어요. 이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귀신 들렸던 일곱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고 창녀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으시고 사흘 뒤는 아침에 맨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이 여인이었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자기에 대해서 대해준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 그잖아요.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 나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가만히 둘러봐도 생각해 준 사람은 없어. 그런데 저 십자가에 죽으셨던 저분이 나를 생각했다. 저분이 나를 찾아주었다. 이걸 잊을 수가 없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에 어두운 새벽에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무덤, 으시으시한 그 무덤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런던의 타임즈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친구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하는 그 공모,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기 나름대로 친구라면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다 받았대요. 받은 것 중에 이게 당선된 사람의 글이 있어요. 그 글이 한번 들어보세요. 친구라는 것은 어떤 건가? 첫째, 온 세상이 나를 버릴 때에 나를 찾아준 사람. 온 사람이 다 버릴 때 나를 찾아준 사람, 그 사람을 친구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겁니다. 설명할 거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다. 자네의 옳은 것을 내가 알고 있고 자네의 억울함도 내가 알고 있다. 자네가 구구절절에 이렇게 저렇게 말한다고 그것이 아니라 자네의 심정을 내가 다 이해하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기쁨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기쁨을 더해주는 사람. 빼는 것이 아니고 더해주는 사람. 나의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랍니다. 만나면 기쁨이 더하고 슬플 때에 만나면 슬픔의 마음이 반으로 줄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것이 친구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면 보세요. 기쁘게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을 확 틀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 그러지 않나요? 또 하나는 슬플 때에 만나면 점점 더 슬픔을 과하게 만들고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거기다 이 세상에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면서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가까이 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러지만은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나 같은 사람을 다 젖혀놓고 찾아오시는 그분. 보세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나 세상 사람들은 가리면 속아요. 가리면서 자기의 마음에 안 들으면 내쳐버려요. 어느 순간에 원치 않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젖혀놓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갑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3장에 이런 여인이 있어요. 오랫도록 귀신이 들렸고 꼽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으니까 대정신이 아니고 꼽주 되었으니까 보품도 없고 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은 보통 사람과 같은 생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여인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이 될 수 있다. 저 여인을 다 다른 사람들은 마음이 없지만은 예수님만은 그 여인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친구라고 합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까이 하던 사람, 내가 친구라고 하던 사람, 함께 됐던 일은 저렇게 잘 대해봤는데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것도 매우 단순합니다. 어느 만큼 과거를 묻지 않을 만큼 과거의 허물과 죄를 묻지 아니하고 과거의 실수도 묻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가까이 오셔요. 그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건 믿습니까? 그 결과 오늘 이 본문의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그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보좌 계시는 천국에 계시는 그분이에요.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만은 그분이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이 험한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이곳에 더럽고 추한 이곳에 오셔서 그것도 나 같은 죄 많은 사람,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겠대요. 함께 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누가 변하는가요? 나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누가 먼저 변하고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면 저 상대방에 대한 허물이 보여집니까? 생각이 납니까? 일일이 따져볼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래요. 못생긴 며느리의 발톱도 이쁘다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인대요. 보여도 그것이 좋게 보인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자, 생각해보면 사랑할 마음에 사랑할 마음이 가지 않는데 사랑하는 입장으로 온다면 그걸 누가 막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을까? 만나볼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교도문을 했지만은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부터예요. 사랑은 하나님부터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와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시고 이웃을 살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됩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사랑이 있음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나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그럴 때가 있지요. 그건 여러분이 아이고 이래야 돼. 깜짝 놀라야 돼. 왜? 그때 그 순간이 사랑이 없는 순간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안 해. 아이고 이런 것마저도 안 해. 그냥 막무가내. 그건 부ret기 없는 차요. 나중에 망가질 거예요. 어디 부딪혀서 저 죽고 남도 죽이고 부ret기 없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자, 상대방의 말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극과 극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누구를 생각해도 사랑하는 마음의 입장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를 대하면 그까짓것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입장을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다음에 뭐 따지고 말 것도 없어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사랑이 있느냐 사랑이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는 그 사랑이 있느냐 속에는 이미 자신에게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변화가 없으니 남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리라고 하는 세금을 걷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관의 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넌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세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당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느 만큼이냐면 거지가 뭣도 모르고 동냥을 줬는데
세리가 동량을 줬어요. 근데 받은 것을 저 사람이 세리라는 것을 모르고 받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 지나가면서 그거야, 그 동전 준 거야, 그 사람이 세리란다, 세리. 그러면요, 받았던 돈도 내버린답니다. 이 정도로 세리를 싫어하는 입장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태를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태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멀리하고 그러는데 저분은 도대체 누군데 나를 불러? 왜 내가 자기한테 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하나? 그리고 따라갔어요.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다 자기 집에 불러놓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잔치를 벌였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벌린 그 가운데 누가 있느냐면 예수가 있어요. 청년 예수. 너는 지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내가 너와 같이 왜 있어? 이러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런 소리 듣고 사는 그 마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서 같이 식사를 했다. 이 마태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엄청난 선물이란 무슨 말이냐면 그 의의를 베풀었던, 이 마태에게 뭘 준 것도 아닙니다. 쌀가마니 준 것도 아니고요, 돈 준 것도 아닙니다. 떡에다가 준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 무슨 선물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 것만 해도, 같이 있어준 것만 해도 그것이 예수님으로서는 의의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의를.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과 같은 입장의 자리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사람이 사는 입장에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따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가까이 온 것은 죄인과 같은 똑같은 동등한 입장으로 같이 있어준다는 것은 손해를 봐가면서도 불명예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은 희생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또 찾아갑니다. 그와 함께 하시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영접하는 그때에 어떤 입장이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이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이 되는 것은 그때에 구원받은 자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옷이 없어서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준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뻗쳐줘서 나를 건져주었다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는 놓치지 말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 주님을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거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젊은 여자 아주머니가 어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려고 찾아갔는데 일은 이렇습니다. 이 부부는 대학교 다닐 때에 같은
안에서 서로 좋아져서 눈 맞아서 결혼까지 했습니다. 10년을 지내는 동안에 자식도 생겼고 그렇게 지냈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밖으로 나돌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 두고 이제는 목사님을 찾아온 것이죠. 알고 보면 이 남편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어느 대학생하고 동거 생활을 하고 지내더랍니다. 자기 가정을 떠나서. 그리고 한 주간에 한 번 들어오든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든지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내는 저 사람을 두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두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기의 사정 얘기를 했는데 이겁니다. 자기 딸에는 정성을 다해서 사랑했다고 한답니다. 여자 입장에서. 또 하나는 남편이 피곤해서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뭔가가 보약을 해서 줘서 피곤함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좋은 옷을 사주기도 하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집에 있는 모든 이 여러 가지를 바꾸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좀 저 남자를 통해서 마음을 사보려고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만은, 그래서 찾아온 이 사람에게 목사님이 묻습니다. 여인에게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그래요? 미안합니다만은 하나 물어봅시다. 목사님이 질문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뭡니까? 부부 생활을 어떻습니까? 부부 생활은 어떻습니까? 물었어요. 그 말을 묻는 순간에 이 여인이 바짝 뛰면서 그것은 절대로 안 되지요. 더러운 여자하고 지냈는데 내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죠. 부부 생활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죄인을 사랑하려면 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과 같은 죄인의 입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서야 상대방에게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러운 사람을 사랑하려면 당신이 더 더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알아듣습니까? 들려집니까? 그런데 당신은 당신 남편을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이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많이 생각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시 돌이켜 보니까 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인 것을 내가 알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그 원인 제공은 나였는데 저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생각이 내가 많았습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아내들 입장에서 그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랬대요. 내가 시원치 못한 이 사람을 만나서 당신이 많은 고생을 했어.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 남편이 이 아내들 여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요, 내가 잘못했지요. 그때사. 알아들었습니까? 들렸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원인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돌이키고 나니까 상대방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주고 이것이 다 사랑이고 내가 무엇을 보답하고 이것이 사랑인 것 같지만은 아니,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내 속에서 준비되지 않으면 처남는 것을 일을 한다든 처남는 것을 바꾼다든 저 사람의 마음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입장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아버지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시냐?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기까지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너희가 알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로마서 5장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십자가가 그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저쪽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이 여기 있고 주님의 십자가 지신 것도 여기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두고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서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로 하고 영접하기도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것이 거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지 않으면, 그 사랑의 말씀이 오지 않으면 빙빙 도는 거지요.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있는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이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면 헛수고만 하는 거죠. 그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됐다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놀라운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 내가 내 이웃에게도 펼칠 수 있는데 그 사랑이 내게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상대방만 힘들게 해요. 다른 것으로만 모션을 취하는 것 뿐이죠. 자, 그렇게 사는 것이,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예수님 다시 오늘 이 본문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습니다.